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모두로 하여금 주께서 가까우니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람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채워주시는 큰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나 여건과 상황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와 기회가 되어 기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감사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궁핍으로 인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에 이른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닌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움을 받고 자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을 배우게 된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역의 일을 해나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채워가시고 채워주시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자신의 사역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던 힘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도움을 준 것을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높이며 바울에게 베푼 일로 채워주신 큰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의 행위를 보고 있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로 떠날 때의 상황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뭐 풍부한가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도운 것이죠.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의 후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것뿐 아니라 2번이나 자신의 쓸 것을 보내주었음을 오늘 밝히고 있잖아요. 이는 바울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것, 즉 채워주시는, 바로 채워가시는 이 큰 일들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도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도구가 있었다. 그 큰 일을 누렸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도록 한 일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구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의 역사는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도구로 사용됐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저들을 좋아하고 바로 그 일을 함께하게 한 그 일을 이 바울이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물질 줬다고 해서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열매가 어떻게 성스럽게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후원하고 돕는으로써 결국 누구에게 복을 가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장과 열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성숙한 영적인 성장. 그걸 바울이 지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더 풍성이 되겠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필요를 또 채우고도 그죠? 충분했어요.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풍부하고 좋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영적인 열매로 풍성하게 좋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번창하게 좋고 이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큰 일은 누구라고요? 바울의 고백에 아까 밑에 따르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대하여 바울은 이 예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족할 수 있게 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여건에 초연하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이 자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채워주시는 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채워주시는 큰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는 것이죠. 다 자족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나아가시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여기저기에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저들이 무엇을 사 먹게 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을 했어요. 사 먹도록 보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로서는 자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의 말에서 보듯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해서 불가능한 일을 지시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양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한번 봐라. 아니 이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먹을 것이라간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 가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딱 봐도 예수님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시죠. 제자들 스스로 자족할 일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제자들로 하여금 자족하도록
채워주게 되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족해서 나눠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족하도록 채워주게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채워주게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무리들을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다 앉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만 따른 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자족들을 해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기?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자족할 수 있게 된 스스로. 그렇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이 떼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떼어주는 떡과 고기는 무리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자족할 수 있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일이 가능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채워주시는 큰 일을 드러내고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되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자족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풍성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게 채워주신 예수님의 큰 일을 인하여 제자들은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채워주신 그것으로 통하여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세 번째, 자족할 수 있었던 우리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자족하는 게 아니고 자족할 수 있었던 우리. 우리 지금까지는 자족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우리. 어떤 경우에도 자족을 해낼 수 있었던 바울은 능력을 주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큰 일을 확신해서 한 말입니다. 자기가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도 해낼 수도 없었던 제자들이 자족해서 무리에게 나눠준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자족해낼 수 있었고 많은 무리들은 그로 하여금 무리들의 배를 채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족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족하게 되고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 자신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도 아니고 채워주시는 큰 일을 드러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것으로 바울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채워지고 무리도 채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스스로는 자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큰 일로 자족하게 되고 무리도 이로 인하여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자족해 왔듯이 자족해 내야 하고 또 자족해야 합니다. 즉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도 곤란의 직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이 채워주시는 큰 일이 오늘도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비천하든 풍부하든 또는 배가 부르든 고프든 풍부에 있든 궁핍에 처했든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스스로 자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자족의 능력을 누가 어디에서 주는 것을 알아야 자족을 할 수 있어요. 셋째로 자족하고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울 자신이 자족하고 있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주변을 풍성히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바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해가기 위해서 일제의 비결을 배워가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고 자족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배워가야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같이 불확실한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 이 시대, 이 상황. 바로 한 치약도 예측이 안 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만 지금의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어려워. 교인들도 어려워. 모든 상황이 다 한동안 바로 그래서 자족할 줄. 자족. 그러므로 우리는 채워주시는 큰 자족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족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자 안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인 거나 큰 것이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적은 것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큰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족.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다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오늘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들을 해야 돼요. 바울이 체험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을 해야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우리는 이 시대의 사태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능력을 채워주시는 이 큰 일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가 있는 것. 내 앞에 승리가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채워주시는 큰 일로 자족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